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2장 61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나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감에 부풀어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조국으로 귀향하는 발걸음들이 자기 맘대로 막 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모두 다 지파별로 자손별로 이름을 확인하고 명수를 확인해서 쭉 나가게 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이방인도 섞일 수 있고 또 고향을 잘못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엘람 자손 1254명, 삭개 자손 700명 이런 식으로 자손별로 명수를 쭉 기록한 말씀이 2장 전체로 쭉 있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고요. 오늘 말씀은 61절에서 좀 보도록 합니다. 이제 명수를 기록하고 또 그 자손별로 이름을 하나둘 자세하게 적었음에 틀림이 없죠. 61절에는 제사장들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일종의 특별한 귀족 같은 존재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있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나 다시 귀국해서 성전이 재건되면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존귀한 직분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들이 쭉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되고 앞부분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 부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1절에 보시면 제사장 이름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바르실레라는 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쭉 족보를 살펴보니까 바르실레란 제사장이 이게 있는지 없는지 족보상 분명하지 않은 이름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사장 직분의 정지를 명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6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제사장 중에는 하나야 자손과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또 63절에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자기는 제사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쭉 이름을 확인하고 당신 어느 가문이요? 당신 조상이 누구요? 족보가 어떻게 돼요? 쭉 따져보니까 자기는 제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을 따라 쭉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이런 사람이 제사장의 족보에 없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사무엘하 17장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 아들 반역으로 도망갈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큰 부자가
바르실레입니다. 그래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평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 가문을 크게 상을 주고 높여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한 사람이 유명한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 자기 족보를 장인 어른이 너무 유명하니까 아예 그냥 바르실레 쪽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버리고 옮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대릴 사위처럼 들어간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지나면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제사장 직분으로 살기가 매우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뭐 밥 먹여주냐, 이 난리통에 무슨 제사장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 때부터 유명한 가문인 바르실레 가문의 후손이요라고 자기 신분을 속여서 바벨론에 살면서 그쪽 가문이 워낙 유명하고 또 좋은 사람 많으니까 그런 신분을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 6.25를 지나면서 우리 족보가 막 엉키고 설키고 엉망이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습니다. 전쟁통에 족보가 다 사라지죠. 피난 가는데 족보 그 무거운 족보 덩어리 들고 난리통에 피난 가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이게 거의 다 이제 타버린 일들이 많고 소실되기도 하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족보를 만들거나 특별히 구한말 들어가서는 이때는 뭐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운 때였기 때문에 이제 돈 많은 노비나 평민들이 몰락한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서 자기 이름을 그쪽 족보로 올리는 일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매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족보가 뭐 나름대로 다 가문마다 뭐 좋은 족보를 가지고 나는 누구 후손이요, 우리 조상은 누구요라고 살아가는 우리 삶인데 여러분 족보 중에 이 엉터리도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저런 사건들, 사회 혼란 때문에 엄청나게 많다.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자신들의 가문의 족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만 너무 족보에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족보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바르실레 제사장 족보 사건에서 한 가지 깨달아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족보가 바뀝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분이 바뀐다. 죄인에서 성도가 되죠. 또 한 단계 더 아주 높여져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씀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저나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요. 우리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되는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또 사회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게 거치장스러울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성도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이런 자기의 신분을, 신앙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기가 좀 어려워서 말 조심할 때가 있어요. 또 술, 담배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신분 가리고 성도가 아닌 것처럼 또 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냥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근데 그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족보, 영적 족보를 쭉 살펴보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귀국할 때 족보를 쭉 따져보고 그 이름을 확인한 것처럼 내 이름이 영적 족보에 그대로 있는지, 그 영적 족보에 있는 이름처럼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이 영적인 신분을 정말 좋은 귀히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그런 칭찬을 받으며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먼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여러 성씨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 각 가정의 가문과 또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 된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험하고 복잡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영적 신분을 속이거나 또 희미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왕 같은 제사장답게 당당하게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직분 주셨습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귀히 여기고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고 또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 주시며 우리 이제 3월 준비하고 개학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다다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이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 하나님 용기 주시며 힘 주셔서 또 하나님 귀한 신분 주셨으니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하늘의 능력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미얀마 선교 축복하시고 좋은 열매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